우리 말라기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덕분, 교회 때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 덕분, 교회 때문. 탈무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속에 수십억의, 수백억의 인류를 담고 계셨다는 겁니다. 수백억의 인구를 동시에 만들 필요 없이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미래의 잠재력을 담아두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속에 수백억이라는 인류의 가치와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존립할 수도 있고 인류가 패망할 수 있는 가치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이 되는 원리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죄의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구원의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이 흠없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대표하심으로 우리가 마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양,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작게 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절로 5절 말씀에도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레위 지파가 그 대표성의 원리의 한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레위 지파인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래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공급하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행복권이 어느 지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제사권을 가지고 있고 중보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설 것이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흥하기도 하고 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한 사람이 뭔 대단하겠어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고 내가 만인 제사장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나의 삶 한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에게 결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우리가 블루칩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주가 상승 또는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을 블루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전자 같은 경우가 블루칩이죠. S전자가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은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전체를 등락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블루칩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블루칩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은 블루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등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너희 가족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땅으로 떨어질 것이냐 등락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답게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과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계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은 시대의 북방 이스라엘, 이 솔로몬 이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방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가 계승되어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정권이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구테타에 의해서 김씨가 잡다가 이씨가 잡다가 박씨가 잡다가 하씨가 잡고 계속적으로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반면에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던 남방 유다는 어떻습니까? 뭐 대단히 잘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남방 유다가 계속 다윗의 씨로 유지되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형편없는 왕들이 남방 유다에도 배출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테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그 신실함, 나는 이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거할 것이 없구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을 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셔서 네가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약속하나마 네 후손들은 왕위를 뺏기지 않을 거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네 후손들은 계속 왕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문의 대표가 된 것이죠. 다윗이 자기 자손의 미래를 대표한 것이죠. 홀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단물, 다윗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 믿음보다 더 열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보다 내 기도보다 내 인생이 더 열렸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내 인생이 그 믿음에 비례한 것보다 더 크게 열렸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 부모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내가 사랑하는 이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 자식은 네 집 밖으로 갖고 태어났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12지파의 행복권이 결정되듯이 생명과 평강의 통로가 되듯이 우리가 부모로서 레위 지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생명과 평강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지아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실제 인물인 엘지아 부페라는 사람을 모델로 한 소설이잖아요. 1900년도 초에 이 엘지아 부페가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사람이 떠나버린 황무지가 돼버린 그 알프스 프로방스 고산 황무지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냥 매일같이 떡갈나무 심고 자작나무 심고 은행나무 심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나무를 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심은 나무가 10만 그루를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난 뒤에 황무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프로방스 고산지대에 10,000명이나 사는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거대한 숲이 이루어지고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어서 사람 살기 딱 좋은 그런 땅이 되었죠. 누구 때문이에요? 엘지아 부피에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 심는 거예요. 매일매일 떡갈나무 심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작나무 한 그루 심은 거예요. 그것이 1만 명에게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나무를 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 미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한 그루의 나무들을 심어 나가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작은 씨를 뿌리고 세상을 위해서 묘목을 정성스럽게 심는 숲의 건설자,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나무를 베는 자가 아니라 나 춥다고 나무를 베어서 나에게 따뜻한 온기만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무를 베는 자가 아니라 나무를 심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늘을 제공하고 좋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숲을 만드는 그리스도인, 복의 근원으로서 샘의 기원으로서 숲의 뿌리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날 때 저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원합니다. 아, 여기 너무 살기 좋아.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무슨 교회 아무개 집사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가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프로방스에 갈 때마다 아, 거기에는요 부띠에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문정동 로데오거리 쪽으로 올 때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좋은 줄 아세요? 자유교회 하춘원 목사 때문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무 심는 자의 모습이죠.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죠. 녹지공원이 많아서래요. 공원이 많아서라고 그래요. 길이 잘 닦여서 송파구가 사람 살기에 참 좋은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저는 한 가지가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서. 송파구에는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 송파구의 집사님들,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정직하게 살아. 그래서 송파구가 참 살기 좋은 곳이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주변으로 굉장히 쾌적해. 그 교회 주변으로 그렇게 밤에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면서 쾌락적으로 놀지 아니하고 가정적으로 각자의 집에서 온화하게 살고 있어.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자유교회라는 그 대표적 이름 때문에 송파구라고 하는 전체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좀 더 살기 좋은 사회성이 깊은 지역이 되어가는 것, 그게 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건물이 교회 건물이잖아요. 좀 아름답다 싶고 멋있다 싶으면 교회 건물들이에요. 성당일 때가 많아요. 다 관광 명소가 됐죠. 그곳에 갈 때마다 와 멋있다, 야 진짜 복고풍이다, 고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유럽을 탐방할 때에 건물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탐방하러 갈 때도 있잖아요. 그건 무형의 자산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또는 구의원들이 가끔가다 외유를 간다고 하면서 유럽에 가요. 거기서는 선진 문화 시스템을 피부로 느끼러 가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잖아요. 와,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서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건물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 교회를 탐방하느냐? 이 교회는 성경적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들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 교회에 찾아오느냐?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이 교회로 하여금 대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떨어뜨리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어가느냐, 그 시스템을 탐방하게 만들어야지. 참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도대체 건강한 교회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에 건강한 교회에 자유교회가 있어, 송파구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유교회를 소개할 때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주변에 소개할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물로 따지면 자부심 하나도 없죠. 교인들이 모이는 숫자를 가지고서는 자부심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심어야 될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 스스로 우리 자유교회를 자부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규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엉뚱한 종교적 무속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 하나하나를 심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가 강해집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성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너뜨릴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 안 돼요. 그 성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 성을 멸하면 안 돼요. 라고 막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 찾지 못해서 예수님 하면서 몸으로 막는 그 한 사람 찾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방패막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패 지수가 99%예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99%의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럼 10명이라는 숫자를 우린 퍼센테이지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10명은 무슨 숫자냐? 최소 숫자예요. 그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무너지고 만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심판의 방패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썩을 세상 망해도 싸!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완전히 망하든지 해야 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사실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 십자가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모욕과 온갖 조롱을 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게 십자가의 삶이죠. 우리 자신들이 분에 넘쳐서 누군가를 죽여야 마땅하고 이 땅을 갈아엎어서 오 주여 하루속히 빨리 임재하시어서 심판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기를 진심으로 원해서는 아니되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오래 참으셨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에스겔서의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마시옵소서. 이 성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리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조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고속도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사건을 접하면서 온갖 불의와 부정부패가 난맥상처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빛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더 소금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번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학, 또 잘못된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속적이거나 매우 사이비적인 성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명섭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세월호와 관련된 구원파에 대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명섭 교수님은 구원파에 너무나 오랫동안 있다가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구원파의 그 이단성과 잘못됨을 지적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 정명섭이란 교수가 세월호 침몰 사건에는 구원파의 신학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파들은 일단 구원받으면 죄를 져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리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윤리가 따라오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없어요. 신학의 영역이에요. 또 하나 구원파는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자기네들은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국률함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원들의 집단 탈출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대부분 다 구원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끼리 빨리 이 구원의 현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네끼리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의 사랑이지 대사회적 사랑은 없는 거예요. 세상적 책임감들은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 갈 인간 이렇게 규정해버리거든요. 지옥 갈 인간,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간 규정해버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학의 영향력이에요. 잘못된 신앙 하나가 들어갔을 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에 몰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자기 복음을 믿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자기 체험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영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행태를 보면 비성경적이에요. 그것만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만 맞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는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얘기만 하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하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만, 예배라는 것은 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게 돼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저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더니만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에 맞춰 살다 보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건 뭐냐?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뭡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주여 내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천박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 이유대로 살면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왜곡되고 타락되면 이제 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2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예배가 지금 타락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이 인생의 타락, 예배의 타락이 사회 전체의 타락과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때부터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성도는 수원지가 아니라 수관입니다. 성도는 근원이 아니라 흐름이라고요. 수도꼭지에서 막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녹물이 막 나와. 수원지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수도관의 문제이죠. 수도관이 노후되고 그리고 녹슬면 아무리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보낸다 할지라도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철철철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도관이 맑은 물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요, 우리에게 맑은 복만 내리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관인 내가 더러워지니까 이 깨끗한 하나님의 은사가 오염돼서 세상에 오염된 물만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 맑은 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맑은 물은 항상 내려옵니다. 항상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수관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수관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부모님 모유를 먹일 때 어때요? 먹는 것 되게 조심합니다. 먹는 것. 왜? 잘못된 거 먹으면 그 우유에 더러운 것이 섞여서 저제 아이가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만 살아가도 우리 정말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만 살아도요, 우리는 건강한 젖을 세상에 공급할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자들이 얘기합니다. 불의에 희생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찌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까? 항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커들의 침묵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근데 스피커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수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확성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스피커들이, 성경의 말로 얘기하면 예언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성기로 부름받았는데 침묵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상처 입어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약을 발라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라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부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편만하신데 내 사랑이 부재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편협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타락했다는 뜻이죠. 기도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요. 그래서 기도의 무용론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 하잖아요. 기도가 무능한 게 아니라 기도자가 무능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죄로 물든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다는 것이죠.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자가 타락함으로 예배 전체가 물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유능한 기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능한 기도자 돼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무슨가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할 일이 있거나 어떤 작정 기도에 들어갈 때에 상당 시간을 어떤 기도에 할애하라고 했습니까? 회개 기도에 할애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제가 왜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는지, 제가 왜 일주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구구절절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그랬어? 라고 하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을 틀려고 하는 계획을 우리 속에 심어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의 좌절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목표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기도의 유능자가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수건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청소할 때에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복이 복답게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땐 오늘 말씀처럼 네 복이 뭐가 되리라? 도리어
저주가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목말라 해가지고 수돗물 탁 틀어서 물을 마셨는데 독극물을 마시게 됐다. 이런 뜻이죠. 수도꼭지는 다 복인데, 수도는 다 복인데 어느 날 내 수도관이 녹슬므로 말미암아 독극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복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이 내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어둡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복이 복다워지는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수관으로서, 그죠? 수도관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문에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덕분에 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참 잘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욕골됐어 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덕분에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남편 덕분에. 그죠? 나는 정말 애쓰고 수고한 것은 별로 없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참 회사 생활 잘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조금 잘 산 것이죠. 자유교회 덕분에 이 인근에 참 좋은 기독교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좋은 교회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음을 우리가 자중하며 근신하며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 미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